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이상 1990년에 제가 세계 제 7차 칼빈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격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신학을 다룰 때 어떤 관점에서 학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소개해 보고 싶은 거고, 오늘 이 모임에서는 이제 우리 이종윤 박사님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분모, 그거 좀 자꾸 이렇게 비판적이고 대립적이고 이렇게 나누는 사상 좀 지향하고, 또 서로 나누어지는 합하는 뭐 이렇게 사상과 교훈이 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지난달에 와서 처음 뵙고 그런 언급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언약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우리들 시대에는 누구도 말할 필요 없이, 예외 없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모두 다 언약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교리사를 점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중세 1000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언약 사상을 깊이 다룬 학자가 없습니다. 그 앞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를 따져보아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대교부의 5대 교부들 전혀 언약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언급한 게 이레니우스, 어거스틴인데,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공유가 형성이 되어지고 확대되어지면서 언약 사상은 결국 신학의 핵심이다. 혹은 제가 풋노트 1번에서 마이클 호튼 최근에 언약 사상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낸 젊은 학자 가운데 하나이죠. 이제 그가 그런 얘기를까지 하게 됐다고 말이죠. The biblical covenants are the architectural structure that we believe the scriptures themselves to yield. 성경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언약 신학은 곧 개혁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공부되어지고 연구되면서 언약이라는 주제는 광범위하게 다시 한번 검토되어졌고, 이것이 체계를 맺어서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오늘 귀한 가르침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잠시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풋노트 2번에 보시면 이제 프란시스 튜레티안, 17세기로 간 경우 프란시스 튜레티안 같은 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주제를 잘 다룹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노트하고 제가 가진 거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언약 사상에서 이제 현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unity and continuity. 언약 사상이 어떻게 연속되어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느냐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하여 크게 학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조금 넘기셔서, 하여튼 언약 신학을 핵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강조하는 것은 풋노트 1번에 들어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고, 제가 한 7분 정도 언급을 드렸고, 이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 언약 신학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언약 신학의 논쟁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언약 사상을 세계 신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이슈를 던진 학자가 있다면 하인리 헤페라고 하는 루터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5페이지에 가번에 나오는 풋노트 12번, 13번. 우리 한국말로는 개혁주의 정통교회학이라 이분의 한 책이 초기에 쓰신 책이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저는 조금 제가 풋노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이름이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될 책이고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자였어요. 하이니 헤퍼가 주장한 핵심은 뭐냐면,
언약 사상은 스위스 쪽이나 칼빈 제네바 쪽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고, 이분은 루터파 자유주의 신학자였으니까 멜랑톤에서부터 뿌리를 두어서 나온 신학이다 이겁니다. 하인리 헤퍼는 칼빈의 예정론 강력하게 비판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중 예정의 교리, 선택과 유기의 개념도 그는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전성기였던 1850년대 이 저술을 냈으니까 그의 관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인리 헤페가 후기에 내놓은 책에서는 자기의 사상을 수정합니다. 두 번째 책이 풋노트 14번인데 게슈이테 데스 피스테스무스 운투 데어 리포르마르티엔 켈키에, 개혁 교회와 경건주의 신학사, 경건주의 신학사상사를 정리하면서는 그가 처음 저술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처음 저술에서 바꿔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언약사상은 멜랑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스위스 쪽에서 나왔는데 독일 신학에서 발표했던 것들을 스위스 학자가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개혁 신학으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다. 자, 이 헤페의 주장은 그대로 칼 바르트에게 이어졌고, 바르트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대 학자들이 이 언약 신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이론적인 다른 뜻들을 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본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가 하인리 헤페라고 주장을 했고, 똑같이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또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보면 이제 풋노트 16번 언약 신학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17세기 코케이우스가 주장하는 언약 신학은 중세의 스콜라주의와 개신교 스콜라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의 굉장히 원조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의 뿌리를 종교개혁자 1세대들에게서 추출하지 않고 이 17세기로 종교개혁이 진행된 100여 년 후에 특히 화란의 코케이우스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도 아니고 잘못 왜곡된 거다 하는 이야기는 하인리 헤페, 칼 바르트,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신정통주의자들에 의하여 계속됩니다. 그래서 풋노트 17번의 도널드 브루깅스도 역시 같은 입장을 따르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에 이론을 제기한 교수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안토니 레인 교수입니다. 풋노트 18번에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세계 칼빈 학계에서 안토니 레인은 칼빈의 뿌리를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 사상이 칼빈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아주 독보적인 저술을 냈어요. 그게 이제 레인의 칼빈 스칼라로서의 기여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르트의 관점이 얼마나 틀렸는가 하는 것을 제가 18번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큰 두 그룹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풋노트 20번의 T.F. 토렌스, 에딘버러의 전설적인 우리 신학자였고 칼빈 스칼라였고 바르트의 제자였고, 또 이제 이어서 그의 동생 J.B. 토렌스에 의해서 세계 학계에 계속 바르트의 입장이 던져졌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바실 홀리죠. 여러분 8페이지째 칼 바르트를 따르는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칼빈 앤 캘비니스트스를 서로 대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캘빈 어게인스트 캘비니스트스라는 아티클로 세계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신학자입니다. 저는 물론 바실홀의 견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안으로서 리차드 멀러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렸고, 특히 저는 이 칼빈과 배자를 그냥 일직선상에서 서로 대립하게 혹은 대조적으로 비교를 시키는 것은 그것은 정직한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았던 시대가 달랐고, 이제 배자가 세워야 될 신학적 임무가 혹은 역할이
종교개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정통성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강조해야 됐던 이유들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데이비드 칼훈 박사님 23번에서 칼빈과 불링거의 언약 사상을 프린스턴에서 그의 THM 논문을 썼는데 이건 굉장한 논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학위 논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데이비드 칼훈 박사는 커버너트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관한 논문을 역시 프린스턴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제가 쭉 이 논문을 이미 오래전에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했는데 바실 홀의 입장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그가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롤스톤과 켄달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할 때 이 켄달 데시스는 정말로 저에게 헤드에이크였고 저를 정말 고통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자, 네 입장을 발표하고 켄달 데시스에 대한 너의 입장을 제시하고 너의 해석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자드 게핀 박사님을 비롯해서 뭐 싱클레어 포거슨 박사님 전부 그분들이 다 비판의 글들을 썼기 때문에 자, 이 켄달 데시스가 가져온 파장 이것이 제가 폰노트 27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제이비 토렌스의 글이 28번 폰노트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고 이제 그 마이클 벨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혹은 세계학회 논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다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약 사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큰 대립적인 그룹이 두 그룹으로 역시 나누어져서 해패 이후에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계승한 일부 신학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독보적인 또 다른 계층의 바시롤과 같은 학자들, 또 그를 반박하려고 하는 네오 퓨리터니즘의 학자들의 언약 사상 해석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에서 요약을 해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언약 신학의 최고봉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는 거죠. 아비어스하게 이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겁니다. 영원 언약 혹은 구속 언약, 그다음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세 개념으로 다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첫 페이지에도 썼었는데요. 제 말이 아니고 게할데스 보스 박사가 그의 교수 취임 논문이 언약 사상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사적 연구였어요. 제가 그 논문을 캐풀하게 연구해 볼 때 게할데스 보스 박사가 이 언약 신학이 발전되어 나왔던 쭉 흐름 속에서 최고봉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에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서에 명문화되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언급이 혹은 행위 언약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서 나왔고 종교개혁자 초기 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언급했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슈죠. 따라서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우르시네스하고 올레비아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 담긴 언약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념은 들어있고 언약신학을 신앙고백서의 중심에 올려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반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학고백서마다 저작 동기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사상을 그렇게 세 개념으로 최고로 압축해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어떻게 정립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조금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루터 11쪽으로 가면 루터의 공헌과 기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언제나 그에게 모든 신학이 참 입은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루터는 제가 풋노트 36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세 말기에 레이트 미디발 노미널리즘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가 제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또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혜택들,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은 소용도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언약과 관련해서는 국가들의 언약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이에요. Factum foedus testamentum promisio 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이죠. Factum, foedus가 우리가 지금 covenant라고 번역하는 단어. 그런데 루터도 이 용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만 편무적이냐, 그 루터 부분에서 마지막 줄여 편무적이냐, 바일레이터를 하냐, 유닐레이터를 하냐, 쌍무적이냐, 상호 대등한 협약이나 이런 등등에 관한 개념적인 생각은 아직 루터 시대는 아니고, 오클람 바디우스, 바젤의 종교개혁자인데 그가 이사야서 주석에서 기가 막힌 사상을 내놓습니다. 저는 이 오클람 바디우스에 대하여서 우리 후대 학자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프라이머리 소스로서 공부했다기보다는 이 훈노트 38번에서 트린턴 우드 시카고 맥코믹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교회사로 계시면서 커버넌트들의 사상을 퓨리턴에서부터 연구했던 글을 발표해서 화장을 일으켰죠. 이 글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린턴 우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담겨있는 언약사상하고 칼빈의 언약사상하고 다르다. 동시에 퓨리턴들이 가졌던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언약사상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논문에서요. 하지만 웨클람 파디우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언급을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트린턴 우드에게. 그 다음에 베커, 훈노트 38번 뒤에 나오는 베커는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도 했고 학회 때 논쟁도 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베커의 글을 인용하시려면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글을 많이 쓰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불링거를 연구한 보기 드문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을 했고 더군다나 언약사상을 공부했는데 불링거가 있습니다. 베커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한 구석에서 의심을 계속 하시면서 그의 크레디빌리티에 대하여서, 크레덴셜에 대하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인용하실 때도 그렇게 알고 인용하시고. 예를 들면 루이스 스피츠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세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루이스 스피츠의 책들을 잘 보시면 어디선가 술 냄새가 나고, 저는 여러 번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루터의 오리지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 루이스 스피츠인데,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커에게서도 난 크리스찬의 냄새가 난다는 걸 조심하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지금 커버넌트를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클람 파디우스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언약사상 그 위에서 풋노트 37번 바로 앞에 오클람 파디우스의 생애와 신학적인 기여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남긴 폴라누스는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 최초로 언약사상을 언급한 신학자가 오클람 파디우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젤에서부터 먼저 나왔구나 하는 사상을 가지죠. 왜냐하면 1482년 출생이고 1531년에 죽은 횟수는 쯔윙글리하고 같고, 태어난 횟수는 루터보다도 1년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언약사상을 누가 어디서부터 깊이 연구해서 후대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폴라누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바젤에서 웨클람 파디우스야.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이사야서 주석이 아직도 영어로 안 나왔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금 연구하다가 만나가 2차 자료에 그냥 의존하게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제가 말할 필요 없이 없는데 다 그의 언약사상이 특별히 유아세를 반대하는
제세례파에 대한 논박에서 나왔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밝히고 싶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쭈잉글리는 언약 사상을 발표하고 연구했다. 그러니까 1525년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이라는 책에서 그의 언약 사상이 처음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다시 차분히 공부를 해보니까 풋노트 43번입니다. 1522년에 그러니까 그의 주저가 발표된 게 1525년인데 쭈잉글리의 주저가 그 이전에 이미 언약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언약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독립적인 책으로는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세례파가 유아세례를 반대할 때 그는 언약 사상을 들고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줘야 한다. 자, 볼프강 무스쿨루스 종교개혁의 이제 2.0 세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1.0이었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무스쿨루스부터는 벌써 돌아가신 횟수가 1563년이니까 30년 훨씬 그 안에 발전된 사상을 나오게 하게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베른입니다. 그러니까 쭈리가 아니고 바젤, 베른 이 지역에서 언약 사상은 출중하게 연구되어졌고 발전되어졌고 후대에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벌써 깊이 있게 파헤쳐지고 다뤄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다른 용어는 다 나옵니다. 일반 언약, 특별 언약 다 나오는데 아직 행위 언약이라고는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링거. 자, 불링거는 세컨 헬베틱 컨페션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개혁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MD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종교개혁사 시간에는 불링거가 언약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사 책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의 언약에 관한 설명들은 매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링거에서 특별한 점은 언약의 두 번째 단락이요. 쭈잉글리를 계승하면서도 첫째 단락에도 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쌍무적 성격을 불링거는 항상 엠파시스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하게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조건의 의무를 실현해야 된다. 불링거에게서는 항상 이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칼빈으로 가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에서 제가 이 불링거와 많은 교류를 칼빈이 나누었기 때문에 불링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칼빈은 언약을 글에 쓰려고 했을까? 자, 이 칼빈이 쓴 글 가운데 가번, 예정과 언약의 연계성입니다. 스캔달의 권하에라는 논문에서 그는 비밀스러운 뜻, The secret will, 비밀스러운 뜻,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뭐냐, 이것을 연결할 때 이제 이 코넬리우스 메네마 교수, 지금 미드 아메리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으로 있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교수인데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메네마 교수의 한 부분은 이렇게 썼어요. 불링거와 칼빈이 예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정이 제시되어야 하는 면에서 서로 뜻이 달랐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을 놓고서 각각 어떻게 합당한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칼빈과 불링거의 입장이 달랐다. 불링거는 인간의 책임 쪽을 강조했고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했다. 꼭 이 부분을 제가 세컨더리 소스로서 공부를 했지만 이해될 만한 대목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 특히 언약신학에서는 이 둘 가지고 지금 끝없는 그 강조가 서로 달리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서로 한쪽을 각각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자,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보죠. 그 다음 단락, 칼빈에게서는 예정과 언약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견고히 지지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노트 57번 제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예정을 쓴 부분에서 인용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생명의 언약은 실제로 모든 사람, 이제 선택을 말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언약과 예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칼빈에게서 발견한 한 부분이고, 두 번째, 언약 사상과 선택 교리 나번에서요. 아까 그 비밀스럽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는데, 제가 풋노트 61번은 에스겔서 16장 주석입니다. 칼빈의 에스겔서 16장 주석. 역시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 칼빈은 둘 사이를 견고하게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중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언약 사상 속에 이 행위 언약의 개념이 도대체 누구에서 나왔느냐 하는 힌트는 아직 여기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언제나 칼빈 마음속에, 칼빈의 사상 속에도 언약을 중요시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선택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답은,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러면 쌍무적인 요소들은 아까 불린거가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저의 관심인데, 훈노트 62번, 63번에서 믿음과 순종과 동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유니레이터럴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바이레이터럴하게 우리의 인간 쪽에서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조건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신다. 단 이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자의적인 성취로 자유의지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쌍무적인 요소들도 언약 안에 있는 의무의 수행 조건으로 칼빈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 자, 제일 좀 힘든 부분이고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과연 칼빈의 사상 속에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승했다고 한다면 어느 면에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문을 쓰면서 또 제가 공부해 보면서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풋노트 68번을 한번 보아주시면, 칼빈의 이제 67번, 68번, 69번 다 주석에서 나와요. 기독교 강요에는 언약에 관한 설명이 칼빈에게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뒤에 가서 성례론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언약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언약에 대하여서 성실한 의무 조건에 해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구나. 그래서 자, 풋노트 61번 쌍방 언약이며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쌍방의 믿음을 요구한다. 신명기서에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는 대목을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인간 편에서도 이행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 68번, 69번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이 칼빈이 아까 우리 이현석 교수님도 이제 설교 때나 우리가 생각해오고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은 신학자잖아요.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수반돼야 되고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나중에 다루는 이런 그의 신학적인 의도까지도 우리가 간파하고 있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행위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후대 학자들은 아담과 하나님께 맺어진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넣었지만 그렇게까지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 논박한 겁니다. 이 풋노트 69번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 아담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모방설을 채택하려고 해요. 언약적 대표설을 채택하려고 하지 않고 할미 그들을 비판하면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아담을 모방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반역하고 반항한 것은 후대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 것이다. 이게 언약 개념을, 대표 개념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래서 제가 언약 개념과 대표 개념을 칼빈이 쓰고 있는 그의 74번, 75번 기독교 강요를 간단히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인용을 한번 보시죠. 아담 안에서 타락의 시작은 74번 분노점. 영구적으로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흘러간다. 육체나 영혼의 본질이 그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감염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첫 인류의 조상이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들은 자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어질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언약적 대표설. 자, 75번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대표이며 첫 아담이 대표하던 불순종에 대한 모든 정죄를 자신이 친히 감당하셨다. 그래서 언약적 대표설, 그 뿌리는 역시 갈빈에게서부터 확고히 정립되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공부를 통하여 더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칼빈의 언약의 개념은 조금 더 큰 주제와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 칼빈의 신학사상 전반에 깊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한 주제가 있다면 in Christ,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거죠. 제 설명만이 아니라 여러 교수들이 글들을 냈습니다. 게핀,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마틴 가르시아가 영국 에버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책도 있고, 또 맥클레오드가 책도 이렇게 썼고, 뭐 많은 학자들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썼는데,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칼빈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언약,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계되어져서 제가 여기에 풋노트 81번에 인용한 부분에 그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소유하고 획득되어진다. 그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중적 은혜를 받는다. 늘 주장하는 디플렉스 그라티아 데이. 하나는 성화고 하나는 칭이죠. 자, 이중 은혜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 우리는 하늘에서 재판장 대신에 자비로운 아버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칭이고 두 번째는 순결한 생활, 성화다. 주님과의 연합. 첫째 문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으므로, 그러니까 연합했으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사역들 모두 다 연합됨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또한 언약과도 깊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믿음, 양자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행, 성예 등이 같이 연계되어져서 연합 사상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먼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적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칼빈은 또 오빠가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두 가지 은혜, 칭의와 성화의 은혜는 언약의 상황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언약에서 온 혜택들이다. 따라서 언약은 칼빈의 구원론적인 모태다, 매트릭스다. 이렇게 피터 릴백 박사가 칼빈의 언약신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릴백 박사의 논문의 공헌은 뭐냐면 칼빈의 굉장히 두꺼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칼빈의 언약 사상은 후대의 학자들이 언약을 신학의 핵심으로 전개할 수 있는 모태를 제공해 놓은 것이다.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 그의 이제 주장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 성례와 언약의 관련성.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칼빈은 엄청나게 성례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의 인을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저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지적을 해드리고, 칼빈은 초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매우 풍성한 언약 사상을 전개했으며 그의 신학은 훗날 언약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칼빈은 에클람 파디우스, 주빙글리, 불링거 등의 저술에서 파악한 언약 사상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통일성과 연속성을 제시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면, 유닐레이터란 인간의 의무, 바일레이터라는 양면도 그가 버리지 않고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언약에 대한 이해와 언약 사상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피난 보따리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두렵고 무서운 시대를 살았는데 무엇로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줄 것이냐는 언약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개신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을 제시하지 않으면 선행이나 공로를 쌓는 일이나 미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직자가 주도하는 성례를 통한 은혜의 주입 사상에 휘말리고 만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약속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신학적 기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 부분으로 다 공유했고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 언약 사상이 크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언약 사상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특징을 공감했다. 너무 디비전화 시키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언약 사상에서 종교개혁 사이에는 별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고 통일성과 연속성이 두드러져요. 다음 세대로 가면 이제 0.3세대 우르시누스, 그다음에 올레비아누스를 거쳐서 이제 점점 코케이우스를 거치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 거의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종교자들 초기 학자들 제가 앞에서 거론한 한 7, 8명의 분들 뭐 더 많은 분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언약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자, 마지막 스위스에서 활동하던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저술에서는 행위언약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꼬투리로 삼아서 종교개혁자들 1세대하고 후대의 학자들의 신학이 다르다. 이걸 꼬투리로 삼아서 종교개혁 후기 학자들하고 17세기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언약이 점점점 이해되어지고 풀이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했기 때문이었고 이 용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기까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언약 사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제공했으며 역동적인 감격과 새로운 신앙생활의 활기찬 은혜를 제시하였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